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큰 기쁨의 제사로 주께 나아가세.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네. 주 앞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이 장막의 주임재 가득하네. 우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 주가 눈물 닦아주시네. 사망과 고통 슬픈 권세 이기셨도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이 장막의 주임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 백성 다 기뻐해. 만 백성 다 기뻐해. 주님께 영광. 만 백성 다 기뻐해. 주님께 영광. 만 백성 다 기뻐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권세로 다스리시네. 이브리어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말라. 할렐루야. 기말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할렐루야. 기말라 엘로헤이 체오. 할렐루야. 기말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말라가로 나의 엘로헤이누. 할렐루야. 이말라 엘로헤이 제오. 할렐루야. 이말라가로 나의 엘로헤이누. 돌아주니 구름 다시
오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 주님, 십자가의 그 크신 승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경배와 간구와 선포를 주님의 거룩한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고대에 고대부터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여성들이나 또 아이들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문화이지만 실제로 그랬던 어떤 그 배경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에도 여성이나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들을 향한 어떤 편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사도행전 이후에 그 서신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서신서이고 물론 복음서들도 다 일종의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아주 쉽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필자를 구해서 또 거기에서 한자 한자 불러서 이렇게 받아 적으면 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종이도 귀하고 또 이제 가죽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또 그곳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을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맡기고 또 여비도 조금 주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일이 바로 편지를 붙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편지를 붙이는 데 있어서 수신인이 보통 그래서 교회 전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어떤 지도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서신에서 그 두 번째 편지인 요한 2서는 그 수신자들을 누구로 하고 있냐면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과 자녀들이 아주 그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 시기에, 오늘날은 좀 뭐 역전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함을 받지 못했던 그 특정한 두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늙은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늙게 뭐 100살 그 넘어서도 한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늙은 사도 이 요한이 그들을 아주 특징해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교회에다가 쓰는 여러 어떤 편지들, 무슨 뭐 우리가 뭐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편지들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특정하게 여성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아마 서신서 가운데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특별히 무슨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듯이 또 설교하듯이 쓰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좀 큰 한 차례의 어떤 전쟁을 치렀고 또 계속해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지난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희생당한 그 민간인들은 이 여성들과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 전쟁 때문에 너무 큰 어떤 피해도 보고 또 여러 어떤 이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좀 많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이제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요한 1, 2, 3서의 대부분의 수신인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 교회들이었습니다. 각 가정들이었어요. 원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양을 정말로 열심히 했던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 당하고 또 디모데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떠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자청하고 또 교회에 들어온 여러 이 사람들 가운데 한별아, 너 못 나가고 있니? 저기 한별이 제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밑에 내려가면 그거 만들 수 있어. 만들기 하러 내려가. 예. 그게 아마 힘이 저거 돼서 문이 완전히 닫혀가 잠겨가지고 안 열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여셔야 되는데. 예. 아이가 우리 다 갇힌 거 아니야? 문 안 열리죠 지금. 문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그 손잡이를 거기 닫힌 것을 잠그셔야 될 거예요. 예. 진짜 안 열리네요 문이. 문 잠궈놓고 우리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켄터키의 그 에즈베리에서 그 예배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마쳤다고 그러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 채플에서 시작된 예배가 거의 뭐 한 달 뭐 몇 주 동안 계속 됐다고 하죠. 사실 뭐 채플, 여러분들도 채플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채플의 생명은 칼 같은 종묘거든요. 끝나야지 식사하러 가고 다음 수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설교자들에게 몇 번 그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우리 그 뒤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그게 끝나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채플 예배가 안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께서, 우리는 채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성령께서 계속 붙들어 두시면은 끝까지 붙들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어 있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기해서 들어가려면
한 뭐 5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다가 누가 한 명 나오면 들어가시고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영적인 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도 좀 오실 때가 됐는데 한국 교회에도 오실 때가 됐잖아요.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이 원유맨 이스라엘을 품은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집에도 안 들어가도 되고 계속 그냥 문이 아까 전에 잠긴 거 보니까 뭔가 좀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 드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떤 큰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을 치렀냐면 우리가 지난 주에 골로새 교회가 치렀던 그 전쟁과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 전쟁에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서로가 일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과 싸우면서 막 파가 나뉘어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이단을 쫓아내면 참 다행인데 이단이 못 들어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래 그 잘못된 것이죠 영지주의는. 근데 그 영지주의에 또 이를테면 동조하거나 가담하거나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너 영지주의지 다 나가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멤버십을 가진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선교사들의 그런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계속 방문하고 그래서 말씀을 그 교회에서 나누고 또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혹은 나그네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을 향해서 내보내는 선교사들을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한 세 사람의 그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다 계속 이 선교사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쟁 끝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이단과의 전쟁이 막 치열하게 되고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교회가 한 차례 크게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굉장히 강팍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강팍해져 갔냐면 앞으로 외부인들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이방인들, 우리 교회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은 출입 금지. 말하자면 우리도 한국 교회도 그런 큰 전쟁들을 치러왔고 아직도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교회가 강팍해져 가죠. 교회에 예전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 더 극심해졌던 것 같은데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다 죽는 줄 알았고 그때 이제 뭐 이 대구 그 신천지 뭐 그쪽에서 이제 코로나 집단 발병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예배들 막 교회들 예배 다 닫고 또 교회가 예배드리면 뭐 신천지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이 유언비어 같은 유언비어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천지에서 그래서 이 감염자들을 교회로 다 보내고 있다.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들 혹시 새로 오는 좀 표정이 안 좋은 방문자들이 있으면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야 뭐 설마 우리까지 오겠느냐 하는데 사실 신천지가 거의 매주 저한테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다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혹시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어떤 분들이 두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 성도분들이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때 몇 분 앉아 계실 때였어요.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예배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또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선포하고 막 울고 제가 막 아주 강하게 이렇게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다니고 계시던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사모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신천지인 줄 알고 막 선포하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했는데 안 물러가신 거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건 비밀인데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 그래서 막 주변에 기도 부탁도 은밀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던 게 아니라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온 때부터 눈물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계속 그렇게 막 찡그리고 계신 건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팍해진 건가요? 그런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지도자를 자청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 영지주의랑 이렇게 싸워왔는데 앞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전도사라는 아니면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물론 지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우리 멤버십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교사 아들을 품고 새로운 분들을 품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근데 점점 초대교회가 그러면서도 계속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가 다 잡혀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 이단에 의해서 크게 공격받아 가지고 막 어려워질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선교사도 있고 진정한 복음을 찾는 나그네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생각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니까 상처가 되니까 앞으로 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의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되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을 유지하자라고 했을 때 계속 끝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들이 누구냐? 여성들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늙은 이 사도 요한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은 지난주에 우리 골로새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면서 결론이 딱 나와요. 이게 기승전결이 있고요.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이나 요한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를 우리가 읽는데 시가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게 탁탁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근데 정말 역겹다는 말입니까? 그 논리적으로 하면 너 나 역겹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아직 놓아줄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표현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논리적으로 또 이과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나 역겨워해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이지만 이 요한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게 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 서신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짧습니다. 오늘 이 요한 이서가 제일 짧은 신약 성경의 한 권이에요. 27권 가운데 전체 제일 짧습니다. 13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설교가 좀 빨리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시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 저도 계속 1부 때는 너무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쳐낸 게 되게 많아요. 2부 예배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끝날 수 있을까? 내용이요. 이게 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안에 있는 굉장히 아주 그 감추어진 어떤 상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또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막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그러면서 희생당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또 뭐 서로 뭐 무슨 판이 뭐 정치적으로도 뭐 이쪽이니 저쪽이니 이러면서 많이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강팍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 불신,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성도들도 사역자나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도 어떤 성도들이나 또 새로운 어떤 그러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한 어떤 상처, 전쟁 때문에 일어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요한서신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는데, 그 재건에 있어서 두 기둥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한서신의 가장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하면 떠오르시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사랑하자. 계속 사랑이라고 하는 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냐면, 기둥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뭘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것에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누가 이 두 기둥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맡겼냐면 진리를 맡깁니다. 아이들에게 진리를 맡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항상 자녀들은 진리, 여성들은 그러면 반대쪽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늙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또 그렇게 치부되어 왔던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께서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지주의와 싸우는 이야기는 결국엔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이 그냥 헛된,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악이다 라고 해서 예수와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예수와께서는 영으로 이미 떠나셨고, 그것은 그 죄 많은 어떤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어떤 한 육체의 그냥 고난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아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영지주의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와 싸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택하셨고 당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재건하십니다.
그래서 한 기둥씩을 당신들이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요한 2서, 요한 1, 2, 3서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당시에 그 시를 쓰는 어떤 그 법 가운데 이렇게 그 약간 어떤 한 주제가 있지만 그 주변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서성이는 뭐 부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글을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 낭송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문학의 밤 같은 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는 참 이 한국 분들이 낭만이 있고 문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문학의 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나와서 시를 막 낭독하고 그러면 또 그거 들으면서 막 감격하고. 지금은 아마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시를 왜 낭독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막 이렇게 시집이나 또 이런 문학 서적 같은 거 항상 이렇게 그 끼고 이렇게 보고 뭐 그러셨던 분들이 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시도 이렇게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 2서를 보면서 결국 자녀들에게 왜 진리를 맡기는가?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건데 왜 자녀들이 진리를 맡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어떤 지성이죠. 생각, 뭐 아니면 어떤 지식을 많이 쌓거나 아니면 지혜에 통달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통 좀 어떤 지적인 것들로 많이 이렇게 그 우리의 통념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특별히 요한서신에서 진리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행함과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생각과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함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누가 맡았느냐? 어린 아이들이 맡았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뭐 지금 우리 많은 어린 아이들이 지금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굴 막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어린 아이들은 이 어른들과 같이 막 억세게 사람들에 대하여서 막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당신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진리 안에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헬라어로 제가 여러 번 많이 서신서에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는데, 헬라 말로 진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매일 거의 매주였는데 우리. 예. 근데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알파라는 뜻입니다. 알파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와의 어떤 그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알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찾아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 팩트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지를 아느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팩트와 판단이 진리의 반대입니다. 무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실과는 다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전에
혹은 뭐 좀 아직도 무지해서 심지어는 영지주의에 가담한다고 할지라도, 또 가담했던 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지금 아직 제대로 뭐 회개를 하고 돌이킨 거 맞아? 라고 의심쩍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것이죠. 어떤 순수하신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들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그 주름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심하거나 막 이 사람 또 이렇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이전의 어떤 그 기억들이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곡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심지어는 예수와께서 오셔도, 아니면 예수와의 정말 사랑하는 너무 신뢰할 만한 사도 요한 같은 사도가 와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이 사도 요한을 쫓아내요.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나 가고 싶은데 출입 금지당했어요. 노인네는 오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아라. 당신 좀 이상하다. 당신도 영지주의 아니야? 뭐 요한복음 보니까 좀 영지주의적인 냄새 좀 나던데, 로고스 기독론 이런 거 약간 영지주의랑 좀 비슷하던데.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울면서 편지 쓰죠.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를 오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정말 직접 가서 뵙고 싶고, 직접 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직접 가서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싶은데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사도 요한까지 쫓아냈으면 말 다 한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은 뭐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혹은 그 교회의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을 빌미로 아니 요한도 이단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뭐 이쪽 저쪽을 다 되게 자유롭게 오고 갔던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왜곡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외부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딱 어떤 그 역할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이걸 일종의 이제 우리도 말하자면 상처라고 하는데, 이 상처에 대하여서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상처로 이걸 그냥 거기서 소화해버리고 넘어가게 되면요, 그냥 상처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정도에서 그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뭐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근데 또 그 아버지가 뭐 이제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뭐 초창기에 이렇게 할 때, 근데 아버지에게 뭐 상처를 받았는데 좀 어떻게 잘 극복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항상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아버지가 좀 뭐 이상하시고 또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막 어려우시고 안 좋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 역할을, 물론 아버지는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역할을 자꾸 저한테 맡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어딜 봐서 당신 집사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연약한 어린 종일 뿐입니다. 뭐 그래도 항상 그 아버지에게 투영되는 것들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참 빠져나오기 어렵구나, 그런 결박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구조적인 어떤 주름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잘 감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나 여러 그 과정 가운데서 받았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내가 항상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예전에 그 사람이랑 똑같아, 이렇게 연결짓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잘 살펴보고 때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겪었던 어떤 분과 좀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그 구조 안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역할을 내가 맡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도 한참 오래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여기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상처가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 고향을 이제 막 그 아들 둘 데리고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떠나온 그 가정에서 또 전쟁이 곧바로 일어나고,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강 다리 또 그 건너가지고 막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첫째 아들 폭격으로 잃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상처들이 많으셨겠어요. 또 원망도 많았겠습니다. 그냥 원래 고향인 그 제주도에 살았으면 몇 년 전에 안 떠났으면 아들도 안 잃고 또 가정도 이렇게 잘 그래도 제주도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고향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희 그 아버지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 오시면서도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처의 병폐들을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내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만의 어떤 투쟁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저희 어머니는 아예 그냥 할아버지 사진을 항상 크게 뽑아서 이렇게 거실에 걸어 두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끝난 거죠, 그러면. 예.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내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한 어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진 거실에 붙여 놓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 우리 할머니처럼, 너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커라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정말 성공한 삶일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비록 어쩌면 다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믿어주고 다시 그 안에 계신 예수와 숨겨진 알파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또 그 행함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기둥, 사랑이죠. 부녀들에게, 여성들에게 그 사랑을 맡겨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인데, 사랑이 말하자면 행함과 좀 가깝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좀 계명과 율법과 가까우리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여,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구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명 토라를 지키는 것,
이게 여인들이 회복해야 될 무너진 그 기둥을 다시 세워야 될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이죠. 모든 토라의 핵심은 거기에 그 한마디에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특별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이제 토라의 완성이죠. 토라는 여기서 그냥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최고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의 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원수가 될 만하니까 원수가 됐겠죠. 동포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원망하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고 또 그 앞에 가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가서 견책하라.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가서 그냥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그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품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죄를 막 까발기고 드러내고 막 책망해서 쫓아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 엄마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여성성, 교회가 막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될 때는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는 오케이인데 거기서 좀 더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막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나의 주관대로 이렇게 어떤 이 그 자기 고집의 어떤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그 너무 우리 집에서 제가 많이 혼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막 되게 너무 그 뭐 좀 잘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그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쫓겨나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좀 추운데 이렇게 그 주일날 이렇게 팬티만 입고 오들오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옆집 그 할머니가 그 오시다가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자기가 이렇게 멋진 정말 귀부인이셨는데 그 이 밍크로 된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딱 숄 같은 거였는데요. 이렇게 밍크로 된 거 있잖아요. 옛날에 부잣집. 예. 근데 그걸 쫙 덮어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따뜻하든지. 예? 밍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이 회초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덮어주는데 그때 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거 다 벗기고 얘 잘못했으니까 처벌해야 되고 지옥 보내야 된다. 얘는 정말 악마다. 얘네들은 이해 안 된다. 하나님도 버리신 존재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것까지 나갑니까? 다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사도 요한도 죄인이고 예수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다 내보내.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영성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품고 덮어서 다시 바꿀 거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는 계속 얘네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아무튼 칼로 딱 잘라가지고 다 죽자, 그냥 이거 잘못된 애들 다 잘라내고 이거 아이를 그냥 반반으로 나눠서 가르는 것처럼 그냥 다 베어내자, 이런 것들만 교회에 남아있을 때 교회의 재건은 결국에는 어린 아이들이 진리를 찾아내고 여인들이 이제 어머니의 그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세상에 나가서 막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었잖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성이 바로 그러한 영성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늘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이 허벅지가 다 젖을 때까지 울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스팔트 그 추운 날에 아스팔트 깔린 광장에 나가서 또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부녀된, 그 여성된, 신부된 교회의 사명이고,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그 힘이 있어요. 사랑에서부터 이게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 번 믿고 또 한 번 기대하고, 뭐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덮어주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늙은 종,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직분적으로 오늘날에는 좀 점잖게 우리는 좀 직책적으로 직분적으로 표현을 하는 단어가 장로입니다만은, 지금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떠나고, 뭐 그 전에 예수아도 떠나시고, 바울도 떠나고, 디모데도 떠나고, 다 1세대 사역자들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이 교회의 폐허 위에서 이 늙은 사도가, 100살이 넘은 늙은 사도가 자기마저도 쫓겨난 그 교회 앞에서 저 멀찌감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하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한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나의 영을 주리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은 예언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진 알파를 찾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잘 말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얘들아 예언해. 너희가 예언을 해야 돼.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예언해야 돼.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언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로 그 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어른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게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자녀들이 한 거예요. 자녀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자기가 저 사람 원래 저 나사렛 출신이고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저 사람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영에 감동돼서 호산나라고 선포한 겁니다. 찬송받으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어른들이 아직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 어린이들과 또 다음 세대 청소년들 예언하세요. 입을 열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지금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어릴 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언해, 외쳐, 말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예언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늙은이들은 이것을 꿈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이 꿈을 꿔야 되잖아요. 늙은이 우리가 우리 모두가 장년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녀들과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이 이거 잘못됐고 막 다 잘못 돌아가고 어린 것들은 막 저렇게 다 되어 있고 다 망가졌고 막 다 엉망이고 이렇게 한탄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어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 어린 것들이 장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폐허가 된 또 이렇게 강팍해진 황량해진 교회에 사랑과 진리의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진리와 사랑 위에 그 지붕이 이제 덮이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커버링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고요. 또 불쌍히 여기고요. 내가 원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연민의 대상이 자기에게로만 쏠리면은 그건 병폐가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요. 원수마저도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평강이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하고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전에 흩어졌던 것이 다시 연합한다. 그래서 다시 연합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값을 지불하다, 그에게 빚을 갚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노인들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성들을 또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량해진 이 교회와 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시고 또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싸움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단과의 전쟁 속에서 또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많이 상처받고 또 어떤 일들과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두 기둥을 세우고 은혜와 또 긍휼과 평안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재건을 또 공동체의 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주의 신부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러한 싸움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이 땅의 재단들을 회복해 나가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